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책망 대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 몸은 관리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정비하지 않으면 쉽게 고장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돌보지 않으면 작은 풍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 해도 그 믿음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고 자주 흔들리는 존재라 한 주만 신앙 관리를 소홀히 해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 기대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왕년에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했어도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고 출전한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과거 경력을 보면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미친 척 연기하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담대함과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고 현재 다윗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믿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거짓말하고 미치광이 흉내내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자격도 처지도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아있지 우리에게는 숨겨진 실수 또 남들이 모르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위기 때 드러난 우리의 행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만의 부족한 행실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네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 살기 위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으며 거기서도 또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척한 모습,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왔고 위기에 몰리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한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도 당대 완전한 자였지만 술에 취해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방주를 열심히 만들며 순종했던 노아였는데 술에 취하는 바람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위기에 몰리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본인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묻는 작은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는 대신에 그를 회복시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중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 실수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실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모두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가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만만을 죽인 상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만만을 죽인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다윗을 칭송했던 노랫말이 블레셋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 지역에 퍼졌다고 해서 그 명성 때문에 다윗이 안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다윗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나의 명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나에 대한 명성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 평판이 좋고 과거의 업적이 훌륭해도 그것이 우리를 위기에서 평안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명성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올무였고 다윗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명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명성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명성, 우리의 업적, 우리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겪은 후에 다윗이 두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34편과 56편이지요. 시편 34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가드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은 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고 건져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성 정도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족족 승리한 자신이 블레셋에 망명하겠다고 왔으니 모두가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다윗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명성, 인기, 그의 업적은 자기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4편 20절에서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셋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안전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명성, 내 업적, 내 능력과 경험은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질, 인맥, 성공 이런 것은 금방 무너질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만만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듯이 우리의 종교적인 이력, 직분, 도덕적 우월감, 사회적인 성공 이런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 높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명성은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명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명성이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명성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유명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 인생 경험, 평판,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을 붙들지 말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자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다윗의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가드왕 아기스가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소리치며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겉으로는 광인 흉내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고 비참해서 다윗은 광인 흉내를 내면서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의 고백을 보니 다윗은 자기가 연기를 자리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지, 내가 연기를 잘해서 위기에 임기응변을 잘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리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 결과 때문에 본인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좀 멋진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친 척하는 이 특이한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니 이건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지요. 하나님께서 미친 척하라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본인이 미친 척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택한 미치광이 흉내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도구 삼으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 구원해 주실 거라면 멋진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듯이 가드왕 아기스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면, 또는 이전에 다윗이 홀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듯이 그런 용맹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다윗의 기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방법을 통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에만 감사하지 말고 이상하게 보이는 방법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방법으로도 구원하시지만 침 흘리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미치광이 흉내를 통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존심 상하는 방법을 통해 목숨을 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태워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노예 상인이 끄는 마차에 태워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타고 간 마차는 꽃가마가 아니라 노예 상인이 끄는 수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거창한 안수기도로 질병이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방법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 목욕이라는 방법은 나아만 장군의 눈에 장난처럼 보였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화려한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창피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둘 다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일하시든 하나님의 구원은 초라한 게 없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 방법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소한 구원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방법처럼 보여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싶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진 방법으로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구원하실 때에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멸시, 천대, 초라함의 대명사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방법이 초라하다고 해서 구원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갈대 상자만으로도 모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300명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방법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구원의 효과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노예로 실려가든 죄수의 사슬에 매여 끌려가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그릇에 담긴 음식만 귀한 게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음식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질그릇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방법이 초라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속에 담긴 선물까지 하찮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초라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초라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고 사람들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미친 척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듯이 우리 인생이 초라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든지 우리는 그 응답 방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2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노베 제사장에게,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간 모습, 다윗의 실수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다윗도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때가 되면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통해 영적 교훈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시편 34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입술이 거짓말해서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제사장 85명이 죽음에 이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슬픈 사건을 통해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라고 체험에서 나온 교훈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는 실수를 거울 삼아 영적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실수로 내가 고난에 빠졌어도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두렵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칼을 피하려다가 가드왕의 칼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생긴 것임을 다윗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공급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모세가 죽지 않고 출생할 수 있었지요. 히브리 산파가 이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 용기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밥처럼 보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술수와 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더 위태로워졌지요. 거짓말하고 또 미친 척하는 이 광인 역할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삶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위기에서 살 길은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 덕분에, 기도 응답 덕분에 본인이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수 후에 다윗의 신앙이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배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지나갔기에 같은 문제를 만나면
똑같은 자리,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이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는 해도 실수를 통해 깨닫고 배우고 변화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이지만 실수 후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성장한 것입니다. 모든 실수, 모든 고난, 모든 상황에는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배우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했지만 실수를 거울 삼아 영적 배움을 얻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영적 교훈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가드라는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위기를 만난 곳,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 모습도 초라해지는 그런 가드라는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기억할 것은 가드라는 곳을 지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눈물 나고 침 흘리는 비참한 순간을 만났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배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인생길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을 지날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초라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닥친 모든 초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을 삶의 초라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